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더위를 견뎌내고 계시는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와중에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가족들도 계시는데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계시록의 7교회들은 지금의 터키의 에게해 쪽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면 서해 바다가 에게해라 생각하면 서해 쪽에 경기도, 충청남도쯤에 바닷가에 있는 한 7개 도시에 이 교회들이 있었다. 이렇게 짐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과 비교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이렇게 보통은 부르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 바울 선교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와 헬레니즘 세계를 잇는 요충지여서 이 로마 제국이 공을 들여서 다스리던 곳입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들은 이 지역에서 로마의 신들이 존중을 받고 황제가 신처럼 숭배를 받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의 안녕과 안보를 위하는 문제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는 그리스도만이다 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 자신만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지금의 파트모스라고 하는 그 섬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을 불러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게 요한의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주님의 주권과 온전한 통치를 믿고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게 이 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겠죠. 지금은 이 도시를 이즈미르라고 부르는 항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 서머나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그래서겠죠. 서머나 교회에 주신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보니까 책망이나 경고의 말씀은 없어 보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단골 권고도 없습니다.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순한 맛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튀지도 않았고 튈 이유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니골라당과 싸워가면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에베소 교회만큼 강하지 않았고 또 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하게 살려고 하다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걱정을 들을 만큼 그랬던 교회이기도 했죠.
또한 발람을 따랐다는 말을 들은 버가모 교회처럼 세속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함에 빠졌다는 말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만큼 약삭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순한 맛 공동체였습니다. 그거면 됐지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맛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순한 맛은 아무 맛도 아니다 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순한 맛은 인기가 없습니다. 보통은 고춧가루를 덜 넣고 설탕을 빼버린 밍밍한 맛으로 이해를 하죠. 결국 맛없다 하는 평을 듣게 되고 무언가 다른 맛을 집어넣어야 될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식당 주인이나 식품회사가 더 맵고 더 단 경쟁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맵고 짜고 달고 독한 맛들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능도 뉴스도 SNS도 순하면 잘 안 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도 독한 말을 해야 카메라가 한 번이라도 더 쫓아오죠. 드라마도 순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화제가 된 드라마들은 요즘 보면 다 진한 맛들입니다.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하는 펜트하우스. 우리 집에서는 이제 안 봅니다. 독이다 싶어서요. 이런 풍토에서 배짱 두둑하게 순한 맛으로 순항 중이라는 평을 듣는 드라마가 있다 하는 어느 기자의 칼럼을 봤습니다. 라켓 소년단 얘기입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중학교 이 배드민턴부 아이들과 코치들 또 그 동네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가 칼럼 중에 이렇게 평했더라고요. 너무 밍밍한데 맛있다. 회마다 매듭짓는 에피소드의 결말에 웃고 운다. 무시무시한 미스터리도 한류 스타도 없다. 배우들도 낯설다. 스포츠가 상대를 제압해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은 필수고 패배는 지옥행 티켓이라고 여기기 쉬운데 라켓 소년단이 이 경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친구가 코트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긴 이를 부러워하기보다 진 친구의 어깨를 토닥여준다. 이들 이야기는 스포츠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순한 맛인데 진국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글을 읽다가 부러웠어요.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순한 맛인데 교회가 왜 있는지 이 교회를 보면 알겠다. 그런 진국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서머나 교회는 진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격려도 순한 맛인데 진국입니다. 맵고 짜고 달고 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 이런 격려도 우리 것이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순한 맛이지만 진국 같은 복음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들을 복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은 죽음보다 크고 삶보다도 큽니다. 세상보다도 크고 역사보다도 큽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순한 맛이고 진국인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도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도 순한 맛으로 사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자비도 은혜도 순한 맛인 이유는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제가 부모님을 다 잃고 장례를 치른 후에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인도하게 될 때 제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제가 마음으로 듣기도 좀 달라진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전하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낸 이들의 심정에 공감을 하게 되니까 그리 되는 것 같다 싶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십자가에서 아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처절함을 겪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시지요?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알 것 같지만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모른다 하는 게 정답일지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찌 남의 나를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조금씩 다 외로운 거죠. 너무 그러니 서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인생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위로는 받고 환난으로 인한 모든 두려움은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의 말씀도 그거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던 대로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움을 몰라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충성합시다. 대단한 응답이나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안 일어나도 그냥 꾸준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한 맛 공동체의 걸음을 옮겨가십시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두 번째 복음은 바로 이김에 대한 겁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 그러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나만 생각하고 내 처지만 헤아리면서 질 것 같다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비웠다 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에 쌓여서 살 때가 많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주눅 들어서 사는 게 어쩌면 내 팔자인지도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죠. 인생살이 신앙생활 그다지 기대할 것도 없고 실존적이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헤맬 때도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순한맛 공동체의 약점이 이것이기가 쉬워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 맛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면 됐지. 우리가 뭘 더 할 수가 있겠어 하다가도 이게 맞나? 더 맵고 더 짜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중간만 가지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 모험을 피할 때도 있어요. 자연히 충성도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져서 말 그대로 밍밍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한 번 이런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십니다. 네가 가난해서 약해서 못한다고? 아니다.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는 네가 부유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십니다. 그래도 힘이 안 나고 신도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감동은 되지만 현실은 다르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네가 하나님 같구나. 내가 살 거다 하면 네 경험과 판단은 죽겠다 싶어도 그냥 살 거다라고 꾹 믿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지 하고 말이다. 여차하면 도망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죽기까지 믿다가 죽어야 생명의 면류관도 얻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을 곰곰이 듣고 있으면 이런 말씀이다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죽었다가 사신 주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10절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환난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10일 동안이다. 내가 다스린다. 감당할 만할 거다. 그리고 너는 이길 거다. 네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온전히 세워줄 거다.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거다. 살려고 하다가 또 죽을 길을 찾지 말고 두 번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내 말을 믿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길로 가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브랜드 가치가 제 마음속에서 상승을 했어요. 인디언 기숙학교 부지에서 지난 세기 중반에 사라진 인디안 아이들 유해가 1천여 구가 발견됐다 하는 뉴스가 떴었는데요. 캐나다 총리가 그런 문화 학살을 했던 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건국 기념일 행사도 취소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프가니스탄에 다국적 군대로 캐나다가 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도 캐나다도 다 철수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철수를 하면 이제 물러갔던 탈레반이 다시 다 권력을 잡으면서 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캐나다가 철수를 하면서 통역을 해줬던 사람들, 운전기사, 건축, 토목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어쨌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이민자로 다 받기로 했다 하는 기사가 떴어요. 탈레반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성숙하고 책임적인 나라였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풍 시럽도 메이드 인 캐나다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메이드 인 캐나다면 믿을만 하겠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이드 인 하나님이면 더 믿어야 되잖아요. 메이드 바이 하나님이면 더 믿어야죠. 메이드 인 하나님 하늘나라면 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걸 잊어버리고 나도 못 믿겠다고 하고 너도 못 믿겠다고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하고 우리의 판단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를 포함해서요 메이드 인 하늘나라고 메이드 바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복이에요. 복이 있으라. 그건 끝까지 동행하며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다짐이며 약속이기도 하죠.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원산지 라벨 같은 게 붙어 있으면 메이드 인 하늘나라 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제작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구제불능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복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애프터 서비스를 이 사람에게도 제게도 이 상황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우리 생각보다 가난하지 않아요. 무능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지 않아요. 늙지도 않았어요. 처음과 끝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이기는 길로 가겠다 하시면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너는 이길 수 있다 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긴 자의 DNA, 챔피언의 DNA가 있다 하시면 또한 아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창조의 능력, 애프터 서비스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거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견뎌내면 됩니다. 순한 맛으로 견뎌내면 마침내 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생각이지만 순한 맛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환난이 꼭 필요할까요?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죠. 이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들의 성경 해설집이라고 할까요?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저의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제 자신의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 저에게 시험이 필요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겪어야 했나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니, 아브라함이 다시 물으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증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호와 이레가 경험될 거라고 하는 증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쓸 거라고 하는 증거. 우리가 택함받은 교회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두려움을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이길 것을 믿고 환난과 상관없이 순종의 모험을 위해서 일어나십시다. 환난과 어려움에 반응하느라고 독해지지 말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붙들고 잠잠히 순한 맛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충성스럽게 말입니다. 그렇게 진국이 되십시다. 그렇게 이긴 자가 되어서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마저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리고 이들을 보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진국이 된 순한 맛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